가정생활 원치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생활, 이 출발은 바로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 또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부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는데, 그때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로마 시대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가 이 편지를 받는 그 배경이 되는데,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격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사실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그게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미투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보장이 되어지고 확보가 되어졌다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미투 운동이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까지 와서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유명했던 노벨 문학상의 후보라고까지 불려졌던 시인 고은 선생, 그분도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이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우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제 차기 대선 주자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던 강희정 씨는 이 미투 운동에 이제 대상이 되어져서 한순간에 낙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운데 그 배우 조민기 씨 54세가 됐다죠. 이 사람은 자살함으로써 이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투 운동의 이제 공통점은 그 모든 가해자들이 대부분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이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가정들, 이제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모든 가정들이 이제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한 혼돈 가운데 빠져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이 로마 사회나 현대 사회나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고,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믿는 성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해서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내들아, 믿지 않는 남편, 불신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성도는 그 아내로서
참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부당하게 억울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이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을 잘 이겨냈던 그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아내된 성도들도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혹은 믿는 남편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라도 주님이 순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대해서 참 힘든 게 있고 부당한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하여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의 하인처럼 종청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는, 여성은 남자나 남편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투엘리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뼈를 취하여 만드셨는데 그 뼈를 취할 때에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를 좌지우지하라고 해서 남자의 머리뼈를 택해서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발밑에서 쩔쩔매고 그저 종처럼 하인처럼 살라고 해서 발가락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와를 만든 것은 아담의 갈비뼈,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남편의 그 팔 아래에서 그가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아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편의 그 위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 가지의 권위를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안정하게 평화롭게 인도해야 되고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될, 백성을 보호해야 될 그 정부, 그래서 정부에 대해도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는 목사에게도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부양하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남편에게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될 아버지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권위들 앞에 복종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휴포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가 완전히 무시되고 좀처럼 그걸 따라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된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포기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하는 그 복종, 이게 슈퍼타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과 종노예 이러한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남편들은 껄껄껄 웃으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봐, 성경에서도 남편 말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아내를 다그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편들은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끌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가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는 아내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대를 정당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을 장려하는 단어로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 남편의 지도력을 이제 인정하는 아내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그 가정에 제대로 서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편의 그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우리 집 남편의 서열은 강아지 다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남편의 권위가, 또 남편이 별로 가정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고 남편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가정은 대부분 그 가정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큰 피해는 사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권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들은 난폭해지고 있고 결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정에서의 그 남편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안정화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권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라고 있잖아요. 이는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향기로 말미암아, 아내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는 남편, 그 사람이 아내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전도하는 방법으로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남편을 세우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관계에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설득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써봐도 절대로 남편은 아내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통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은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어져야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은 삶을 통해서 우러러 나올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그의 삶,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남편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여자 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력하기 위해 그가 노력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을 때 되면 남편이 직장에 퇴근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남편이 밥 먹을 때쯤 되고 남편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거죠. 설교도 틀어놓고 찬송도 틀어놓고 계속 교회에 대한 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남편이 들으랍시고 한쪽 방에 가서 열심히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남편이 그다음부터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남편을 인도하는데 별 효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얘기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탕하였고 타락했던 아들을 참으로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나중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사실은 그의 아들도 방탕화가 되고 탕자가 되어서 힘들게 했지만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니카가 했던 것은 그 아들 어거스틴이 참여록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는 듯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졌고, 사실은 브란이란 그의 아내 모니카의 그 참 정성스럽고 남편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모시듯이 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 남편은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할 때에 삶의를 가리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설득시켜 맞춰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감동시키면 남편이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아내의 순종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되면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아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 아내의 인격이 점점 단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동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저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마다하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상대편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상대방에 순종을 해준다.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도, 아니 억울해도 그것에 순종해준다 할 때에 그 속에서 나는 내 인격을 다듬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생각했던 의견을 접어둬야 될 때가 있고, 나의 고집도 받아들이고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내의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의 내용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불복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이 들고 피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짜증이 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내 고집을 접어둘 줄 아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면서 나를 참 길들일 수 있는,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당했던 사도도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런 싸움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아내들이 단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미용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보톡스 맞아가지고 주름을 다 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단장하는지요. 정말로 이분이 4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성형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겉으로 꾸미는 이러한 단장을 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숨은 사람,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의 내용은 오늘 부분에 보게 되면 온유와 안정됨으로 이렇게 속사람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거칠 것 없이 날 들판을 뛰는 그 야생마,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 조련사가 야생마를 가지고 잘 조련해가지고 그 주인의 말대로 그 야생마가 따라오게 됐을 때, 잘 길들여져 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되다는 것도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 말발령이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고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단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세계, 우주는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 코스모스, 우리 화장품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 코스메릭이라고 하잖아요. 코스메릭. 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함으로써 얼굴도 질서 있게 잘 다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붓을 바를 때 붓을 바르고, 루즈를 칠할 때 루즈를 칠해서, 눈썹을 그릴 때 눈썹을 그려서 얼굴이 예쁘게 단장하는, 질서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질수 있게 하지 않냐고 도덕도덕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고요하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될 때에 주변 사람, 특별히 그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얼굴 성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남편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잘 통제가 되어주는 그런 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이 저절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의 아내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거칠었던 모나든 돌과 같은 내 마음이 잘 다듬은 돌처럼 이게 단장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선배들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곡정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로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여인들도 아내들도 왜 왕비가 되고 싶어 하면 없겠습니까? 여왕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퀸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도 집에서만큼은 여왕처럼, 난 집에서만큼 왕비처럼 좀 대우를 받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게 되어지면,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는 저절로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조망태 아주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남편을,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전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되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유, 지긋지긋해. 또 술 처먹고 들어왔구나. 그러고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은 듣는 거 마음으로 살이 꼬락꼬락 찍어오죠.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서 꼬락꼬락 지금 세상 떠나고 소리 지르고 들어오고 있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폐하 이제 오시나이까, 약주 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이 남편이 민망해서라도 그래? 허허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반응은 천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순종하면서 자기 아브라함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림자처럼 그 남편에게 순박함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남편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는데 그런 왕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보에 한번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화를 실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였습니다. 95개 조항을 카톨릭 성도만 딱 붙이고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교회의 핍박이 컸고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그 사람은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면서 죽은 자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그 집에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고, 우리 집안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내의 말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리가 없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의 남편에게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징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게서 출발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을 때 행복한 자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는 결국은 사실 아내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행복한 부부로 소개할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은 물론이고 믿는 남편에게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질서가 잡혀있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비결은 아내의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아내로서 그 남편과의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또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